다니엘은 이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할 만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영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은 실제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서는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과연 어떤 모양으로 어떤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한 다니엘 6장은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 6장은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된 다리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바벨론 왕이지만 이 다리오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사람 이 다리오가 바벨론의 왕이 된 것이죠. 다리오가 왕이 되면서 이 바벨론의 통치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각 지방을 120개로 나눠요. 120개로 나누고 그 120개로 나누고 각 지방을 총괄하도록 120명의 높은 고관들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120명을 통제하기 위해서 총리 3명을 세워요. 그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에요. 120개의 조직으로 나눴고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웠고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바벨론 통치 구조를 바꾼 이유는 딱 하나예요. 2절 하반절 보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왕에게 손해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왕에게. 여러분, 지도자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라고요? 나에게 손해만 없으면 돼. 3명의 총리, 나에게 손해만 끼치지 마. 그럼 이 3명의 총리는 뭐라고 할까요? 120명 데려다 놓고 나에게 손해만 끼치지 마. 이 120명은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에게 손해만 끼치지 마.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악한 영들의 활동 목적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만 끼치지 마. 나에게 손해만 끼치지 마.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마음 품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만 끼치지 말게 해.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사단의 공격이에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가장 큰 현상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그런 때 그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사탄이 우리 각자를 막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만 끼치지 말게 해라고 이야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악한 영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수록 세대가 악해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만 끼치지 마.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할 때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녹아져 내리는 촛불과 같은 삶이에요. 세상에 영향력, 선한 영향력 끼치기 위해서 자기는 그저 아무런 모양조차 나타나지 않는 소금과 같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그냥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만 끼치지 마. 그러면서 자기에게 손해가 없는 통치를 하는데 그 신하들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이, 그리고 그 밑에 120명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122명이 되겠죠. 122명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저 사람의 평상시 악한 행동들을 자꾸 찾아봐요. 근데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더라. 고발할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그가 충성되이 여겨서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의 타협 이외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면 바벨론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믿음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삶에서도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만 내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가요? 말만 잘하는 예수쟁이.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삶은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욕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욕먹게 하는 행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삶에서도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죠. 그래야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과 소금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성실한 것은 단지 내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단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착한 행실, 책임감, 성실한 태도,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사소한 행동 하나, 말 한마디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우리 또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뭐 이렇게 맨날 신경 쓰면서 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요, 신앙은 누적입니다. 누적, 쌓여지는 겁니다. 내가 한 번 하면 2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면 내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삶에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선한 영향력 끼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명절이잖아요. 혹시 믿지 않는 가정, 또 일가 친척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십시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결국 다니엘의 삶에서 아무것도 고발의 이유를 찾지 못한 그 총리들과 고관들은 정말 악한 생각을 합니다. 악한 생각을 해요. 그 악한 생각이 뭔가요? 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삶에서는 도대체 혐의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고발할 근거를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고발을 해야 되는 건가? 저가 우리와 다른 것을 고발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가 우리와 다른 것을 고발하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한 영들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 또 하나의 방법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참소하면서 이 세상에 큰 갈등을 빚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 많은 악인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작정으로 삶을 다 뒤져봐요. 뭐가 틀렸나? 뭐가 잘못됐나? 그런데 틀린 게 없어요. 잘못된 게 없어요.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고발할까? 우리랑 다른 점을 좀 찾아보자. 다른 점을 찾아서 그거를 틀렸다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그 율법, 거기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의 평상시 행동을 주목하는데 기도하는 습관을 주목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습관을 주목한 거예요. 이거다. 이거를 고발하자. 고발할 근거를 찾아보자. 왕에게 제안을 하죠.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뭘 부탁한다면 그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이 있고 분명한 결단을 주는 성경이라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우겨서 참소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사단의 큰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서로 다름을 분명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그 다른 것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데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을 틀림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소예요. 참소가 뭐냐면 틀리지 않은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마귀를, 사탄을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사탄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모든 세상에 활동하면서 우리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데 내 마음속에 저 다른 사람을 가지고 틀렸다고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저 사람 틀렸어라고 자꾸 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단의 전략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철저하게 당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지침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정말 주옥과도 같은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을 축약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해주셨는데, 그 하시고 싶은 말씀 중에 정말 분명하게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게 보일 때 그때 형제의 티를 좀 빼줘라. 먼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남을 비판하지 말고 너 자신이 잘못된 것을 먼저 생각하고 고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 없는 인생이 없고 죄가 없는 인생이 없고 누구든지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정말 틀린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비판합니다. 다리오 왕과 같이 나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불편한 상황을 맞이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그때는 사단이 던져주는 그 참소와 비판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그때 다름이 아니라 틀림에서 나오는 내 마음과 말이 있어요. 그때 그것을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이 있고 때에 맞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다고요? 맞는 말이 있고 때에 맞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맞는 말이라고 언제 하냐면 내 기준에서 내가 맞다고 생각할 때 그걸 상대방에게 말해요. 그럼 나는 내가 맞는 말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그게 왜 맞는 말이냐는 거예요. 기준이 서로 다르잖아요. 나는 맞다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 의견을 맞다고 나한테 얘기하면 나는 그게 맞지 않다고 얘기해요. 내 기준은 그게 아니거든요. 서로가 달라서 그래요. 그렇죠? 서로가 달라서 맞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때에 맞는 말이에요. 때에 맞는 말. 이 때에 맞는 말이 내가 하는 맞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 상황을 더 아름답게 하고 그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때에 맞는 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마땅히 할 말을 그때에 누가 가르치세요? 성령이 가르치시리라. 그때에, 때에 맞는 말을. 자, 우리는 나랑 좀 달라가지고 의견이 충돌될 때 내가 맞는 말하고 상대방도 맞는 말 하거든요. 내가 맞는 말 하기 전에 우리 잠시 마음으로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지금 제가 맞는 말 하고 싶거든요. 근데 주님, 때에 맞는 말이 뭔가를 알려주세요. 이 상황에 때에 맞는 말이 뭔가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우리 성령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해서 자꾸 참소하게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 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예. 맞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때에 맞는 말을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사탄은 갈수록 내 자신을 통해서 맞는 말 하도록, 그래서 이 서로 다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도록 계속 사단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름을 틀림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다름을 선하게 사용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만든 여러분을 제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똑같이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 보는 눈이 손더러 너는 왜 못 보냐?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너는 왜 못 보냐? 그럼 손이 뭐라고 하겠어요? 넌 보기만 하고 행동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머리가 발 보고 너는 왜 생각이 없냐?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럼 발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생각만 하지 움직이질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름이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달라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걸 몰라요. 세상은 이것이 사단의 악한 공격이라는 것을 몰라요. 아는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과 다름을 틀림으로 고발하는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그냥 단지 성경 우화가 아니에요. 이 시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면 안 돼요.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자신들이 만든 한 가지 법률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에서 그 고발할 걸 찾았어요. 왕이시여, 이제 한 달 동안 이 나라에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간구하면 그 사람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듣기에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왜? 왕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듣기 얼마나 좋아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 하자. 왕이 도장을 2번 찍었어요. 한 번은 그래,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 또 한 번은 왜 찍었을까요? 이 통과시킨 이 법안을 다시 수정할 수 없다. 2번 찍었습니다. 몇 번 찍었다고요? 2번 찍었어요. 여러분, 이 2번 찍은 것이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다시 이 법을 바꿀 수가 없다. 왕이 너무 기분 좋게 도장을 2번 찍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공격할 때 누구를 제일 많이 공격할까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1번 세상 왕. 보기는 1번밖에 없어요. 왜? 답이 1번이니까. 사탄이 누구를 제일 많이 공격한다고요? 세상 왕을 제일 많이 공격해요. 왜? 한 사람 무너뜨리면 그 나라 백성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를 사탄이라고 하거든요. 사탄은 마귀예요. 같은 이름입니다. 대장이에요, 대장. 악한 영의 대장이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이 쫄개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귀신이라고 불러요. 귀신. 그 쫄개들은 귀신의 영이라.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그 귀신을 세상에 쫙 깔아놨어요. 명령을 내립니다. 귀신들아, 제일 먼저 세상 임금으로 들어가라. 온 천하 왕들에 다 들어가라. 다 들어가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그날에 큰 전쟁을 위해서 그 귀신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왕,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공격 대상이 세상 왕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답게 하라고 기도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권면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세상 임금들, 세상 왕을 위해서, 세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나라에 세워진 이유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고, 그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 중에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리오 왕이 지체할 것도 없이 법률안에 도장을 몇 번 찍었어요? 2번 찍었습니다. 2번 찍었습니다. 절대로 고치지 못하도록. 왕이 도장을 2번 찍는 순간 이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 뜻대로 되고 있다. 다니엘은 끝났다. 30일 동안 다니엘의 행동을 주목하면서 다니엘을 고발하자. 아니, 30일 동안 갈 것도 없고 당장 오늘 밤에 다니엘은 고발될 것이다.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자, 여러분, 이 악인들이 다니엘을 고발해서 다니엘을 끝내려고 하는 이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까지 포함된 누구의 계획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악인들의 계획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공포가 됐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다니엘도 알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집에 돌아가서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 열고, 자기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 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장면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악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보고 있잖아요. 고발하려고. 그리고 악인들 위에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보고 있잖아요. 당장 사자굴에 붙잡혀가는 위험한 기도예요. 위험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위대한 기도예요. 악인들 앞에서 너무 위험한 기도예요. 하면 안 되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습관입니다. 습관. 전에 하던 대로, 오늘이라서 공포가 됐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습관 있으시잖아요. 습관은요, 하고야 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고야 맙니다. 나도 무의식 중에 하는 게 습관입니다. 그런데 어떤 습관이냐? 선한 습관이냐? 악한 습관이냐?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단지 나를 위한 것이냐?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말씀의 습관, 예배 습관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습관.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어떤 습관의 행동이 나옵니까?
당장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후가 돼서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떤 습관적인 행동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행동은 오늘 나오는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당장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을 찾는 습관이 있고 돈을 찾는 습관이 있고 그냥 울어버리는 습관이 있고 여러 가지 습관이 나올 텐데 여러분 이 어려운 순간에 다니엘은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하는 습관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왜 중요할까요? 주일이라 중요하고 명절 전날이라 중요합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언젠가 나중 훗날에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행동하는 날이 있을 텐데 그 전에 하던 날은 계속 누적된 날이잖아요. 그 시작이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내가 전에 하던 대로 나 오늘도 기도해. 전에 하던 대로 나 오늘 예배 드리고 나 전에 하던 대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순종하고 살 거야. 당장은 힘들지만 난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오늘 할 거야. 할 그 전에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도 시작한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누적돼서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본격적으로 결단해서 기도에 누적되는 날, 말씀에 누적이 되는 날, 예배 신실한 예배가 누적이 되는 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누적이 되는 날, 여러분 오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고 악인들이 왕에게 고발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고발하자마자 다리오 왕이 굉장히 근심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다고? 그럼 다니엘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왕의 도장 찍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바벨론 왕이라도 지금 다니엘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할 줄 알잖아요. 다니엘은 정말 충성스러운 충신이었어요. 믿음을 타협하는 것 외에는 이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은요 다 자기 기회만 엿보는 사람들인 거를 왕이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음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왕이 매우 근심합니다. 왕실에서 막 서성이며 다니는 거예요. 막 초조해가지고. 그랬더니 이 122명이 본 거죠. 그랬더니 얼마나 얄미운 소리 하는지 몰라요. 왕 도장 2번 찍으셨습니다. 왕은 도장 몇 번 찍었어요? 2번 이거 번복할 수 없습니다. 아주 옆에서 그냥 얄미운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도장을 2번 찍었다. 그래 다니엘을 집어넣어라. 집어넣고요. 그날 저녁 밤사이 다음 날이 되기까지 왕은 잠을 못 자요. 금식한다고 나와요. 다니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섣부른 결정해서 다니엘이 죽게 된 것을 알고 똑같은 상황에 여러분 악인들은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의 계획대로 됐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의 세상이다. 다니엘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악인들의 계획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악인들의 계획은 거기까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넓고 더 깁니다. 여러분 우리 거기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악인들의 계획에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넓고 더 길어요. 다리오 왕이 아침이 됐어요. 아니 아침이 되기 전 새벽에 사자굴 앞으로 가요. 울면서 가요. 나 때문에 다니엘이 죽게 됐다. 그러면서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예전에 그 TV는 사랑을 싣고해서 제자가 선생님 찾아가지고 선생님 부르는 그 장면 같아요. 지금 이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음악과 함께 다니엘이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니엘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악인들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계획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정말 정신을 차려서 살아나온 이 다니엘, 비어있는 사자 굴 속에 누구를 집어넣냐면 그 모든 악인들을 다 집어넣는데 그 사람들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처 자식도 다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 가족을 다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에게서는 아무런 해를 입히지 못한 그 사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사자굴 속에 떨어지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뼈도 남김없이 다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자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시지만 악한 영들은 완전히 멸하신다는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조금도 상함이 없이 무사히 나왔던 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뭐예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거기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살아나올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악한 시대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는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요 굴 속에 있는 사자가 나와서 돌아다니는 시대예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이 시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무서운 그 마귀가 이 세상을 두루 삼키려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우리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황당하고도 무섭고도 안타깝고 교훈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 대전의 동물원에서 퓨마 한 마리가 탈출했었어요. 저는 인터넷 그 포털 사이트에 퓨마 검색어 1위 퓨마 또 올라왔길래 무슨 운동화 광고인가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알아보니까 대전에 한 동물원에서 퓨마 아주 무서운 동물이죠. 한 마리가 탈출했다는 거예요. 아마 청소하던 사람이 청소를 다 끝내고 철창문을 열고 퇴근했나 봐요. 나중에 몇 시간 후에 사육사가 보니까 이 퓨마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랬나 보다 하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대전 모든 시민들에게 대전 그 시청에서 문자를 보냈대요. 뭐라고 문자 보냈냐면 금일 17시 10분경 대전 동물원에서 퓨마 한 마리 탈출 보문산 일원 주민 외출 자제 및 퇴근길 주의 바랍니다. 대전 시민에게 다 이 문자가 갔대요. 여러분 갑자기 이 문자를 받았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퓨마가 탈출했다고? 황당스러운 일이야. 근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지금 퇴근해서 집에 가고 있는데 퓨마가 앞에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고양이 아니에요. 사자 같은 거예요. 정말 큰 퓨마가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수색해가지고 첫 번째를 발견했을 때 마취총을 쐈어요. 퓨마가 맞았어요. 근데 이 마취제를 맞고도 막 돌아다니고 도망가더랍니다. 더 이상 안 돼서 이제는 허가가 내려졌어요. 보이는 즉시 사살해라. 5시간 만에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사살이 됐어요. 사람들은 이 장면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깁니다. 평생 동물원에 살다가 처음 자유를 맛봤는데 그게 죽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악한 면들이 드러나는 거죠. 자연에서 살아야 할 동물을 동물원에 가둬놓고 그냥 그렇게 보다가 참 이 퓨마의 인생은 아니지만 그 삶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황당하다가 무섭다가 안타깝다가 이 동물원을 어떻게 없애야 되냐, 이 교훈적으로 끝난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안타깝지만 한 마리가 탈출해가지고요 대전 시민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는 굶주린 사자, 퓨마 한 마리 아니에요. 굶주린 사자보다 더 무서운 마귀가, 그냥 마귀가 사자 굴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문 열어놓고 지금 다니고 있다니까요.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굴 속에 갇혀 있는 사자보다 마귀가 왜 더 무섭습니까? 사자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앗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은 어떻게 못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가져가 버리거든요. 생명을 물어버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물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역에 지금 사자 10마리가 풀어져 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럼 우리 함부로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악한 사자가, 아직 악한 마귀가 막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산길차를 찾으려고 지금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뭐라고요? 오직 믿음. 이 시대 산길차를 찾는 마귀, 사탄, 악한 영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뭐라고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돈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와 명성, 인기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사탄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면 우리 오늘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저 말로만 외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그냥 가져왔던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오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사자를 만났을 때 이겨낼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 그것을 이겨낼 만한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받게 해주세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 그 믿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 단지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명절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명절에 모든 가정과 가문의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보좌 위에 앉으실 수 있는 그 믿음의 명절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을 때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믿음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져서 정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